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와 여기 계신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기억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하신 적이 없진 않겠죠. 그런데 없지 않은 기억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지금 새롭게 경험하라. 그래서 가슴이 벅찬 겁니다. 복잡하고 할 일도 많고 깜깜한데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사랑만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받고만 손을 피는 거죠. 예? 억지로 피는 거 아니에요. 손을 피게 돼 있어요. 그 사랑에 감동을 하면. 그래서 행복합니다. 돈 많고 배부르고 많이 알고 권력 명예에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 백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괜히 머리로 알고 있는 거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이 시간 그 사랑을 새롭게, 바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 38장을 2번 불렀는데 이번 주에 좀 많이 좀 부르세요. 혼자 계실 때도 이 찬송가 계속 부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왕 아니십니까? 왕에게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광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힘들어도 그래도 찬양을 하는 거죠. 무슨 좋을 때만 찬양하고 힘들 때 안 하는 겁니까? 아니요. 언제나 하나님을,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계속 부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불렀던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되진 복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이 많아 이 세상이요. 그런데 천국으로 화해요. 주님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세요. 여러분 간증으로 이 찬송을 불러야지 하나님 나라 이끌고 말고 무관심하고 이 땅에 집중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정말 멀리 뵀었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마음속이 내 마음이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게 가까워.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어.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세상 떠나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멀게 느껴지니까 세상이 떠나는 게 겁나는 거죠. 두려운 거죠. 사람이 다 똑같은 거죠. 그러나 갈 곳이 있어요. 우리는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한 그곳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생활이죠. 알고만 있고 세상과 똑같이 산다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정말 이 찬송인가가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굴건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집에 있건 교회에 있건 직장에 있건 그 어디나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어렵지 않을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 와중에서 이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신앙을 간증할 수 있어야죠. 예? 날씨가 흐리면 어둡고 기분 나쁘면 우중충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또 불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의 힘 아니겠어요? 신앙의 힘. 믿는 힘. 우리 그런 힘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어쨌건 지금까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갑시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믿으셨건 몇 년 믿으셨건 직분이 먹은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목사도 관계없어요. 그런 거는. 죄송합니다. 또 오늘 목사님 흥분하셨다 그러지 마십시오. 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다혈질이 아니라요. 흥분하려도 잘 안 돼요, 저는. 원래는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원래는 전혀. 그래서 오직 좀 이렇게 톤이 올라간 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목사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 나라 이 가사가 정말 우리 교인들의 마음 그대로 간증이 될 수, 그런 욕심밖에 뭐 있겠어요, 뭐 목사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제가 요한복음 3장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관한 말씀을 설교로 정했을까요? 좀 뭐 그런 관심 없습니까? 오늘 3장 설교하시나 보다. 신명기 하시나 보다. 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오늘 전하실까? 좀 그런 좀 기대도 해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궁금하기도 하고.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거든요. 이 주보 여러분이 사순절에 관한 묵상 색지로 아마 나눠드렸는데, 수요일부터는 이 말씀으로 이제 매일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보내드리는 것도 아마 이 말씀으로 보내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사순절이 시작돼서 그러는 거예요.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부활절이 4월 9일인가 그래요. 주일 빼고 40일입니다. 주일 포함하면 46일입니다. 물론 이 사순절 절기는 매년 찾아옵니다. 절기 시작됐구나, 끝났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절기를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고 오순절 지키고 초막절 지키듯이 우리도 이 사순절 절기를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키면 그렇게 지킨 사람과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사람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그걸 똑같이 다 은혜를 주시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또 은혜 주시는데 받는 우리가 달라요. 이 사순절 절기를 이렇게 매일 말씀 묵상하고 특히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다른 때보다 좀 구별하고 그래서 절제도 하고 커피도 SNS도 이런 핸드폰도 좀 줄이고 그러면서 시간을 말씀에다가 십자가에 묵상하는 데 두면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달라집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소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원 없어요? 내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보다 더 큰 소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욕심을 내야죠. 세상 사람은 돈을 욕심내고 권력을 욕심내고 명예를 욕심낼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런 욕심내지 않습니다. 믿음이 더 굳세지고 신앙이 새로워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두렵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그런 신앙을 우리가 욕심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리면서 이 절기를 지내자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일단 오늘 본문은 제가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니고데모 이 본문에서 이제 거듭나지 아니하면 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그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아주 핵심적인 문제. 하나님 나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 나지 아니하면. 아주 중요한 문제, 핵심적인 문제의 신앙생활에 아주 본질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일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듭났다 이런 표현 사실 잘 안 쓰거든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이런 질문도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갑자기 저한테 질문하고 놀래.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이단 책자를 보니까 이단 책자의 제목이 거듭남의 비밀 딱 그런 제목이에요. 오히려 이단들이 거듭나 비밀 그런 용어를 쓰고 그러니까 이 거듭났다는 말만 해도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거듭났습니까? 제가 언제 택시 탔는데 택시 기사가
성경 들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언제 거듭났어?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모태신앙은 언제 거듭났는지 잘 모릅니다. 어렸을 때 그냥 뱃속부터 그냥 교회를 나와가지고 언제 거듭났는지 잘 몰라요. 사울같이 갑자기 회심한 사람은 딱 알아. 몇 년, 몇 월, 며칠. 근데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 잘 몰라요. 우물쭈물하니까 또 운전하면서 성경도 다 찾아주더라고요. 몇 장, 몇 절을 찾아보래 또. 여러분, 신천지도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좋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서 따가지고 그 말씀이 좀 이상해지는 느낌도 받잖아요. 그 성경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 거듭났다는 것도 성경이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용어를 잘 안 쓴다 할지라도, 이단들이 뭐 주로 쓴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용어를 갖다가 우리 정확히 알아야죠. 뭐 이런 용어를 잘 안 쓰더라도. 근데 이단들은요, 하여튼 뭐 언제 거듭났냐? 그거 아는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거듭났습니까? 있을 거예요, 몇 사람은. 근데 대부분 다 잘 모르고, 전 진짜 몰라요. 몇 년, 몇 년 거듭났는지. 뭐 유아세례 받고 뭐 지금까지 왔는데 뭐 언제 거듭났는지. 그러니까 일로 와, 너 틀렸어. 고쳐줄게. 잘못됐어. 자기 또 가르치는 게 또 이단.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장난에 빠져가지고 말에 넘어가가지고 신앙의 본질도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어쨌든 그 용어를 예수님이 쓰신 거라니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물과성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니까, 이 일은요.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보냐 못 보냐, 이런 문제가 달리는 건데, 이거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니고데모가 보통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님 찾아온 니고데모가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좀 혁명적인 에스네파 이런 부류의 파가 있었어요. 열심당원들이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리새인인데 대략 한 6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원은요,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불순종해가지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다 망하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왜 망했냐?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말씀 불순종해서 그런 거지. 그러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율법을 중심하고 토라, 그 당시 구약 성경을 집중적으로 철저히 말씀 살자. 그렇게 시작했던 부류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좋은 거죠, 잘한 거죠, 그거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와가지고 이제 조금 변질되기 시작했던 거죠. 열심은 대단해요. 모세오경을 외운다 그러더라고요. 모세오경을 어떻게 외워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신명기까지. 보통 열심 아니라는 게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안식일 규정도 다 정해가지고 몇 가지 요건 하죠. 철저하게 그런 의미에서 구별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그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나중에 조금 이제 이 겉모양만, 외식만 그러고 내용이 없어가지고 율법만 알았지 율법의 본질을 몰라, 내용을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하시는 거지 처음부터 틀린 사람 아니에요. 보통 열심히 사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어요. 지도자. 그 밑에 내려가시면 각주에 보시면 지도자가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원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요 한 70명, 69, 71 하여튼 거기 왔다 갔다 했는데 회원이 정수가 70명 정도 돼요.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요 지금 국회보다 훨씬 더 권력이 셉니다. 그러니까 사형 빼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체포, 구금, 태형 다 할 수 있어요. 그 결정한 자리가 사내들인 공회예요. 거기 멤버다. 이거는 보통이 아니에요. 그 절대 권력이 있는, 그러니까 죽이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사법, 행정 다 있어요. 그 권리가. 그런 사내들은 공회의 회원이다. 이건 니고데모가요. 아주 종교적인 엘리트예요. 완전 최고봉이 최고봉. 다 바리새인 존경하고, 그런 권력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향 가져오는 게 보면 이게 가난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쨌든 여유가 있어. 돈이 있지, 권력이 있지, 명예 있지. 그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지. 하나도 세상적으로 꿀리는 게 없어.
부러운 거 없어.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근데 그런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 잘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우리가 좀 묵상을 좀 해야 돼. 왜 찾아온 거예요? 다 존경하고 나이도 예수님보다 좀 많았을 것 같아. 예수님 지금 뭐 공생의 초기니까 30대 초반인데 사례된 공회원이 되려면 30은 돼야 돼요.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0 넘었을 거고 40이 됐을지.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나이도 더 많고 열심히 있는 종교 지도자, 엘리트. 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밤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니고데모에게 모자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우러러 존경해요. 그런데 니고데모 자신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 또 일종의 불안감, 그런 게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설교하는 것도 이렇게 간접으로 듣던, 그리고 뭐 기적도 행하고 피적도 행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당연히 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메시아로 믿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닌가? 라고까지 혼자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오지. 그래도 남 보는 게 좀 신경 쓰니까 밤에 온 거예요, 밤에. 그래도 니고데모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갈증이 궁금함이 있다고, 자기 체면이 있다고 잘 안 갑니다. 예수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유명한 사람이나 해, 그래도 그런 거에 관계없이 어떤 뭔가 이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듣고 보고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와서 뭐라 부르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랍비어 그럽니다. 랍비어 2절에. 이 랍비어라는 호칭은 아주 극존칭입니다. 최고의 존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용어상으로. 처음 본 예수한테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데 자기는 지위도 있고 명 다 있는데 랍비어, 이게 보통 호칭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폼 안 잡고 쓸데없이. 권력 있으면 한번 불러와봐라. 사람 보내 부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뭘 가긴 뭘 가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겸손하게 용기 있게 예수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우리가 사실은 좀 그 부분이 제가 그렇게 딱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는 왜 우리가야? 다 두리뭉실에 다 묶어 들어가려고 그래. 왜? 자기 얘기만 하면 되지.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예수님 보고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런 표적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 막 그 말 아니에요? 이 말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그랬는데 그 다음 아무 얘기는 없어요. 건너가자마자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요즘 그 애들 말로 돌직구로 그냥 꽉 날립니다. 아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니고데모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지?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 뭐가 부족함을 느끼는지 사실 꿰뚫어 보신 거죠. 안 그러고 어떻게 이런 말씀할 수 있어요? 아니, 니고데모 보통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뛰어난데 그런 사람에게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아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럼 이 말씀 자꾸 묵상을 하세요. 이 말씀 우리가 모르진 않는데 이렇게 그렇게 그냥 슬쩍 알아서는 안 되고요.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라니까, 이 말씀은요. 그게 뭐 네가 뭐 알아들을 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데,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또 태어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되지도 않는 말을 하는 거죠. 니고데모로서는 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느닷없이 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밑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으로 하는 건 육이고 영으로 하는 건 영이라고, 그렇게 6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대화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육적인 사람은요, 모든 걸 다 육적인 눈으로만 봐. 영적인 걸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다 봅니까? 영적으로 보십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일반적인 판단, 이건 다 육적인 판단이죠. 보고 듣고 다. 그것도 물론 하지만 영으로라는 것은 영이다.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죠. 우리가 거듭났다면,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다면, 그런데 뭐 아무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세상적으로 보는 눈으로만 다 보고 육으로만 판단하고,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영적인 사건은 영적인 눈으로 봐야죠. 어쨌든 니고데모가 여기까지 지금 전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그러고 말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5절에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5절 말씀은 3절 말씀과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번엔 또. 지금 앞에 이 니고데모가 누군데, 지금 종교 최고 엘리트 지도자인데 그 니고데모에게, 이거 보통 강한 표현 아니에요. 사실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예. 거듭나겠다는 거, 그 말 놀랍게 기이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저도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거듭났나? 제가 저한테 자꾸 물어봤어요. 내가 거듭난 건가? 안 난 건가? 거듭 안 났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데 큰일 아니야 이거? 예?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사람들은 그런 질문에 대한 익숙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해봤죠 뭐. 여러분 다 거듭났어요 사실은. 믿으니까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지금 뭐 안 믿는데 여기 와서 예배드리겠어요? 믿는다는 자체가 거듭난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데,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면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건데,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거듭났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거듭났다는 것을 어떤 이례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돼요.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예? 났는데 한 번만 거듭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아기도 그냥 계속 있어요? 자라가야지. 안 자라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거듭났어요. 거듭난 생명을 얻었어요. 그 생명을 자라가야 돼. 이게 아기는 태어났는데 아기가 안 자란다. 이 큰 병 아니에요 이거? 영적으로 거듭났는데 자라질 못해. 여전히 육의 사람이 강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쟁이 많았잖아요. 거기 편지 쓸 때 보면 세 부류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죠. 완전히 육체에 속한.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건 예수님 믿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그걸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은 딱딱한 거 못 먹어요. 죽만 먹어야 돼. 신앙이 어려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부로 설명하거든요. 네. 거듭났다는 사건은 거듭났는데, 예수 믿는데,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자라가야 돼요. 자꾸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이 불신자가 안 믿다가 믿는 게 쉽지, 뭐 어줍지 않게 믿고 이것저것 알고 성경도 좀 알고 뭐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은 다시 회심하기가 참 어려워요. 뭐 지가 좀 안다고 뭐 말도 없게 하고 이렇게. 예? 여러분, 이게 뭐 운동이나 음악이나 뭐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배우러 가잖아요. 그 어떤 제자가 제일 쉬운 제자인 줄 아세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 사람 가르치면 잘 가르쳐, 들었도. 근데 여기서 뭐 조금 하다가 와가지고 뭘 가르치면, 이거 전에 그랬는데, 거기다가 또 고지까지 있으면은요, 아주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사람. 말을 들어야지 가르치지. 배우러 와놓고는.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 거듭났다. 두 번 난다는 말인데, 우리 육적으로 한번 태어났잖아요. 그 다음 영적으로 예수 믿고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런 의미의 거듭,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원래 이 거듭이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의 뜻은요, 위로부터 나야 한다는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우리가 육신적인 출생은 부모를 통해 생명 얻었어요. 그런데 이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야 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많이 했다고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가 믿어지고, 내 죄사함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의 일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를 향해 가는 거, 저 높을 향해 가는 거 아니에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빛과 사랑이 넘치는 그것을 늘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신앙의 삶이죠. 위를 바라봐야 위로부터 나야 위로 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 찾으라, 위의 것 찾으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듭난다는 말은, 헬라의 그 단어의 뜻은 처음부터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믿었건 직분이 먹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니고데모가 지금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모세경 다 외워요. 예? 사내들이 공의에 명예 권력 다 있어요. 그런 사람 보고 처음부터 시작하라고요? 뭐예요 도대체 이거? 날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명예가, 계급이, 직분이 뭐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계속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야 돼.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직분이 뭐건 관계없어요. 뭐 모태신앙인가 몇십 명 다 관계없어. 처음부터 다시. 그런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고마워. 그런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원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흙에서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서 지금 생명을 불어서 생명이 된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정말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늘 이게 자기 부정이 어려운 거거든요. 특히 자존심. 이걸 건드려 그냥 그냥. 여러분, 그거 처리 못하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게 물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항상 매일. 거기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다가 자꾸 문제가 새고 몇 개로 새는 거예요. 그래서요. 잘 돌아보세요. 그리고 거듭난다는 말은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새로 다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여기 다 대부분 다 오래 하신 분들이신데, 이 오래 하면 장점도 있지만 나쁜 습관이 있어요. 정말 원치 않게 습관적이 돼요. 하루 이틀 예배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찬송 하루 이틀 불러요? 늘 부르니까 또 부르는 거지 뭐. 기도 늘 하는 거지 뭐 또. 못해? 부담이 되지만. 그런데 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요새 100세가 넘으셨는데, 100세 인생, 책도 쓰시고, 요즘 아직도 강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간증도 하시고. 그분이 신앙은 언제나 새로운 출발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이 뭐예요? 언제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오늘 예배 들어갔을 때, 예배 드릴 때, 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초심.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얽혀 있어가지고요. 참 실타래를 풀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참 어려워요. 처음부터 시작하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다시 시작하라, 위로부터 하라, 예? 처음부터 시작하자. 이게 얼마나 니고데모에게 지금 이게 도전이 되겠어요? 아니, 기껏 산 다 등산해가지고 정상 올라갔는데, 너 다시 내려갔다 와. 이게 무슨 난리, 이게. 그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런 종교적인 정상에 있는데, 지금, 니고데모가 다시 시작하래, 지금. 여러분, 그래서 거듭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할 거 벌써 했죠. 그게 안 됐겠어요? 내가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내가 오래 참지 못하고. 예? 내 힘으로 돼요, 그게? 내가 온유해질 수 있어요? 얼마나 온유해져야 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오래 참게 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거듭나면, 계속 임재하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듭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복음. 어떻게 망가졌든 간에,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뭘 가진 사람이 다시 하기가 어려워. 차라리 사업하다 망했다, 부도났다, 중병에 걸렸다, 노숙자다, 이런 사람은 다시 시작하기가 쉬워. 가진 게 없으니까. 우린 가진 게 너무 많아, 이거. 이거 내려놓기 너무 힘들어, 이게 지금. 이것도 저것도.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가식이 쌓이는 거예요.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 이런 저 걸레니, 이게 얼마나 못할 짓입니까, 이게. 예?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이 심하게 책망하신 거 아니에요. 위장하고, 외식하고, 겉으로는 그냥 금식도 한다, 무슨. 내 기도하는 거 봐라, 얼마나 잘하는데. 속에 시커먼데 아주. 그래서 아주 그냥 돌직구를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그 다음 다시 설명한 물과 성령을 한다는 말 속에서는, 여러분, 물과 성령을 한다 할 때, 물이라는 게 뭐예요? 또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이렇게 약식으로 물 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로 씻어가지고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걸, 회개하는 걸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그리고 물과 성령을 그랬는데요. 이 물 곧 성령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물이 곧 성령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수가 흘러나리는데 그 생수가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물 곧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이 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을 하면 변화되어집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제 이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바람에다 비유해서 한 가지 더 주님께서 이때 팁으로 주시는 거예요. 바람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바람이 느껴져. 나뭇잎이 흔들려. 성령으로 한 사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 어디서부터 어디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건, 감화 감동하신 건 우리가 느낄 수 있어. 안 보여도. 예?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감화 감동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바람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십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 있든지 계속 감화하십니다. 소멸치 마세요. 자꾸 소멸하면요, 무뎌집니다. 영적 문둥병에 걸려요. 그 소멸되면 그다음 뭐 육이 나오는 거지, 그다음부터. 뭐 보나마나. 성령의 감동에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따르고 순종하세요. 바람이 불고 있어요.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 말았는데 천국 보이지도 않는데 그 사람 천국이 막 믿어지고. 바람 불고 있습니다. 성령 감동하십니다. 이후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을까? 물론 성경에는 크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이렇게 핍박받고 그럴 때 이 사내들은 공의에 그 재판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뚝 바른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 분위기 자체가 사내들은 공의가 지금 이 제자들 다 지금 핍박하려고 그러고 지금 체포하려고 그러는데, 율법으로 행한 거 보기 전에 뭐 판단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 아주 반기를 딱 들고 지금 얘기합니다. 7장 51절에. 이게 여러분 쉽게 요즘 뭐 정당에서 뭐 투표하잖아요. 당론으로 모았어. 난 아니다 하고 딱 손들 수 있어요? 이 보통 용기하지 못합니다, 이거.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 격이에요. 아니다. 예수 이거 체포할 뿐 아니다. 이게 뭐 보통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을, 오늘 3장의 이 말씀을 니고데모는 계속 묵상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사람 만나고 영업하고 뭐 비즈니스하고 왔다 갔다 오면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 몸에 소화가 되지. 예? 그 니고데모가 그런다니까.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다 산 요셉이 시신 요구하고 이때 그 향 뭐 100리트란가 고급 향유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사 지내는. 드러나지 않지만 니고데모가 아주 숨은 정말 훌륭한 제자입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이고요. 그런 모습을 이어지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뭐 다 원해서 된 거겠지만 혹 원치 않는 분이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백성 다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시는 거 분명하고.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은 안 된다니까요. 성령의 바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처음 그 신학교를 갔던 교회 어떤 남자 집사님이 뇌종양 수술을 하고 집에 교회 주일날 휠체어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신방을 갔는데 남자 집사님이 뭐 거기서 뭐 누워 계시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소원이 뭡니까? 저도 답답했어. 그때 그 남자 집사님 하신 말씀 솔직하게, 목사님 천국이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솔직한 거죠 정말. 성경을 들어서 아는데 천국이 안 믿어진대. 자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천국이 가까워지고 믿어집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면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감동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널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안 떠나면 한 장소 딱 만난 사람밖에 못 만나지. 떠나가서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을 보내시니까 성령 오신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어.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고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겠다고. 말씀 다 기억나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그 말씀 믿고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가야죠. 그러려면 어쨌든 성령에 민감해야 돼. 민감해야 돼.
또 우리 속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싸웁니다. 예? 두고 보세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이쪽 아니면 이쪽이지 중간 없습니다. 어디를 따르실 거야?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세요. 육체의 열매 아시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아시죠? 날마다 이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쁨하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 어떤 자기 권력, 명예보다 더 귀중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공회에 다른 사람들 뭐 말하는 거 전혀 무섭지 않아요. 부럽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그냥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일부 헵시바 찬양대가 그 찬송을 마치 부르더라고요. 주님 오실 뭐 그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 여러분 그 길을 가시려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미 안 되는 거 알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길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436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